지금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 은혜의 방도로 주신 성례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6장 1절부터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성례에 대해서 배우는 중인데,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는 세우신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방법을 잘 이용하고 선한 방식으로 사용해서 순종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구원은 단위적이면서 또한 지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의 과정이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내용이 이 은혜의 방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지옥 안 가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으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마치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고 또 자라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첫째로는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례를 통해서 은혜의 실체를 맛보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도는 이 두 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가 전부이지만, 그러나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들은 성례 외에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많지만 말씀, 거룩한 복음적 강설과 성례는 마치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밥과 같은 주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필수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밥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시하고 늘 인스턴트 식품이나 영양제나 이런 것만 먹어서 대체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큰일 납니다.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은혜의 방도로 주신 이 기둥과도 같은 이 두 가지를 소홀히 대하면서 다른 것들로 대신해가지고 은혜를 받겠다 하면 일시적으로는 무엇 공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신앙이 기형적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가장 먼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그것인데요. 두 가지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은혜의 방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마치 골고루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이렇게 골고루 섭취하는 것처럼 은혜의 방도로 주신 다양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죠. 오늘 오전에도 배웠지만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도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아주 강조해서 전해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당장 이제 조금 지나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후반부에 가면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도를 가르치는가? 거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럴 때 이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선 생각할 것이 감사의 열매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선행이나 도덕적 행실을 보이고, 그러니 십계명과 같은 어떤 율법의 조문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그러면 이것이 감사의 열매가 될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죠. 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입니다. 다만 십계명이나 이런 어떤 도덕적인 법을 지킨다고 할 때에도 그것보다 먼저 가르치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생각해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기도부터 가르치죠. 그러니까 순서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감사의 열매를 가르치면서 기도를 먼저 가르쳐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시작하게 한다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서 십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가 있겠는가? 기도 없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거기서 처음부터 강조하신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귐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사귐이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사귐을 나누기 원하신다. 그런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방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첫걸음을 내디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야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어떤 도구와도 같은 것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기도를 특별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자칫 세상 이상한 종교에서 하는 식으로 잘못된 기도, 심지어는 가증히 여기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에도 대화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아주 큰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풍성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들을 은혜로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러면 더 이어서 필요를 알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은혜의 방도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은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찬송도 은혜의 방도로 주셨죠.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려져야 하는, 그래야 찬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의 기능은 참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송에 대한 것이겠죠. 이것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송은 정말 선별해서 하나님께로만 전부 향하는 그런 찬송이 되도록 주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찬송이라고 해도 찬송은 은혜의 증거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은혜의 증거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찬송을 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생각할 수 있고 더욱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찬송을 계속 배우고 그리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익숙해 가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이런 은혜의 방도로 주신 찬송을 일상에서도 더욱 가까이 하고 부르면 좋겠다. 정말 익숙하도록 부르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찬송을 더 익숙하게 불러서 일상에서도 이 찬송을 은혜의 방도로서 사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더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익숙하도록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찬송은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성도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의 방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도 은혜의 방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딱 중심에는 기둥처럼 말씀과 성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를 다른 은혜의 방도들이 다 감싸고 있어서 자칫 단조롭거나 또는 딱딱하게 되지 않고 풍요롭게 다채롭게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아주 풍성하게 사용하면서 은혜를 풍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더 강조할 것도 없이 복음적 강설과 성례는 정말 소중한 은혜의 방도인데요.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먼저 이 성례에 대해서 풀어서 가르칩니다. 자, 성례가 두 개라고 했죠? 첫째가 세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26줄, 27줄에 배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찬에 대해서 28주일부터 30주일에 가르칩니다. 그런 후에 31주일에 거룩한 복음적 강설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길에 대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32주일부터는 이제 3부로 넘어가서 감사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25주일에 이어서에서는 은혜 방도 두 가지, 그러니까 성례가 무엇인가, 성례는 무엇이 있는가를 가르쳤는데요. 25주일 마지막 질문이 그리스도께서 이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가 몇 가지인가 하고 질문하는데 정확하게 두 가지이고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성찬과 세례. 그런 후에 이제 26주일에 가서 세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69문인데요. 우리 69문을 함께 읽고 시작하실까요? 69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질문을 보면, 질문 자체를 보면 먼저 세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인데, 그런데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회개라는 말로도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다른 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누구라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구원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구원 얻는 방도입니다. 그러면 성신으로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벌써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셔서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면만 보자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서 믿음도 없이 믿는다 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에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에 제사가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성례에는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나 아니면 할례나 모두 피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리키는 피는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죠. 피를 흘린다. 이것은 곧 죽는다 하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죽는가? 죽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생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죽음으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고 그만큼 두렵고 엄중한 일이라 하는 뜻입니다. 다만 죽음으로 책임을 물으실 때 기회도 없이 물리적으로 우리의 숨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 나올 길을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길이 있다. 여기 살 길이 있다. 이 길을 따라 나와라. 순종하고 나오면 산다 하고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피가 흐릅니다. 짐승의 피라도 흘려서 짐승의 죽음으로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피로써 죄의 값을 치른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피로 값을 치르고 나가게 된다 하는 중요한 원칙을 구약에서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제사가 그런 것입니다. 죄는 죽음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을 향해 죽음으로 책임을 물으신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그런 죄인들을 향해 기다리시면서 한없는 긍휼로 대하시면서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피 흘리는 제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완성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질문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이 세례를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먼저 외적인 의식. 물을 뿌려서 세례를 베푸는데요. 물을 뿌린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답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을 표하도록 합니다.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낸다 하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예식이 있습니다. 정결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막 그렇게 탐해할 때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로 손으로 손을 씻지도 않고 그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위생을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지적한 것은 율법의 정결례, 그러니까 모세가 정한 예식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항의였습니다. 깨끗한 물로 손을 이렇게 구석구석 씻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먹는 그런 씻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돌아오면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고 접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부정한 것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물로 씻는 정결례를 해서 마치 밥을 먹을 때 옛날 그런 식으로 했죠. 이렇게 밥을 딱 지었을 때 먼저 한 수저 딱 떠가지고 던지면서 고시래 하면서 이렇게 귀신밥으로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귀신의 해코지를 막으니까 자 이제 되었고 이제 밥을 먹으면 된다.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손을 씻는 종교 예식을 먼저 행한 후에 그러면 이제 정결하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종교적으로 어떤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밥을 먹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물에 묻힌 다음에 이렇게 쭉 들어가지고 정결례를, 그러니까 물이 흘러내리도록 해서 정결례를 행한 후에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율법을 지켜 행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외식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예리하게 책망하셨는데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고 저들의 외식을, 그 더러운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아무튼지 그렇게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이 잘못인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물을 그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 또는 부정한 것, 이런 것을 씻는 상징적인 예식으로 구약에서부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식을 가져와서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하게 하셨는데요. 물로 씻는다 하는 중요한 어떤 물의 역할, 어떤 이미지, 씻는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물이 뿌려질 때도 나의 죄도 그렇게 이 물로 말미암아서 씻겨진다, 물로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물론 짐승의 피라고 해서 또는 그보다 더한 어떤 죽음으로도 우리의 죄를 하나라도 씻을 수 있는가? 없는데, 그 한 컵도 안 되는 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이거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정해주시면서 그것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실체는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이제 70문에서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물로 씻는 표를 이 세례로서 알도록 하신 것인데, 그런데 정확하게 씻겨진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70문에서 가르칩니다. 70문도 함께 읽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신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신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실체입니다. 물로 뭘 뿌린다고 무슨 죄를 하나라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로 씻으면 아주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내셨는데, 우선 이제 그것을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더냐? 그렇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이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거기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다만 세례는 그 자체로서 어떤 실효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표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상을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에 담아 놓은 것이죠. 70문 문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요. 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씻겨지느냐 하는 것을 벌써 이 질문에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것이고 성신님으로 씻겨지는 것이다 하고 질문에 벌써 답을 달아놓았죠. 그러니까 69문에서는 물로 씻은 이 외적인 표로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이 있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이끄는데,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무슨 짐승의 피는 물론이고 내 피를 다 쏟아도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더러움을 씻어주신다 하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물로 손이 아주 검어져 있을지라도 수돗물에다 대고서 이렇게 싹 씻으면 그 먹물이 싹 흘러내려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내 죄가 싹 씻겨 내려가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체가 뭐냐?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도록 물을 뿌리는 세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실체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이고 성신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것은 단순히 씻는다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물을 머리에 뿌리죠. 세례식을 거행할 때 머리에 뿌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물을 머리로부터 뿌리고 흘러내리고 그러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속에 사라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정결한 자로 물에서 나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세례는 표하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정말로는 무엇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가? 물은 표상이니까요. 표상은
어딘가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가리키는 것이죠. 이게 표상이니까 그러면 가리키는 실체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다.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뒤로 가서 숨으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완전히 옷 입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꼭꼭 숨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인 것처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능력이 그만큼 완전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방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제는 의롭다, 죄가 없다 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곳에서는 의의 옷을 입는다 하는 표현도 해주셨거든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마치 신랑이 결혼을 위해서 사모를 쓰고 신부가 예쁘게 옷 입고 단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의 겉옷으로 나를 탁 입혀주시니까 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의의 옷으로 다 가려주시니까 그러니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만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참 아름답다, 귀하다 하고 판단하실 만큼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는 가려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인데 또한 성신께서도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시켜 주신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모두 우리의 것이 되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그 일을 성신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니까 성신님께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성신님을 하나님의 신 혹은 그리스도의 신이라 이렇게 해서 성신께서 하시는 일은 온전히 성부와 성자의 것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그 비밀이 참 큰데요. 단순히 적용하시고 단순히 가져다가 치장해 주시는 정도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하시는데 성신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 아래에서 죽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이미 그와 함께 다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이죠. 이미 못 박힌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씨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이신 성신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영이 둘이 되거나 영이 다양하게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한 분 그리스도의 신께서, 성신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이제 우리의 이 육신 안에서도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가깝게 한 자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신으로가 아니면 아무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신으로 거듭난 사람은 독특하게 예수님을 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심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그 안에서 행하시는 선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성신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실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표로 세례를 받게 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성신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 하고 확인을 하고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1문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이 성경 구절 어디에 있느냐 하고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가 자칫 사람의 말로 거짓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을 71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71문도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자, 이런 복된 세례를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세례를 주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힘써 이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에 담으신 약속도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하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정말 이 말씀보다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이 말씀을 아주 굳게 신뢰하면서 순종해서 세례를 베푸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니까 틀림없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다른 무슨 이론을 붙일 것이 없죠? 아주 명료하고, 그러니까 단순하면서 명료한 말씀입니다. 이 세례는 어른 세례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 세례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구하며 믿음 가운데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를 또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신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중생의 씻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네, 중생의 씻음입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16절에는 아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주저하지 말고 세례를 받아라.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서 너의 죄를 씻어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세례 받는 것과 죄를 씻는 것을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세례를 받는 자는 죄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확신을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선물, 정말로 좋은 선물인데요. 이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선물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믿는 마음 가운데 더욱 힘써 이 세례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저희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방법까지라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다만 저희는 여전히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그런 자들인지라 주님의 말씀을 전부로 알고 순종하는 일에 참으로 더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저희를 아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니 저희로 주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아직 성찬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성찬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지혜를 주시고 회개의 심정을 주시고, 또한 넘어져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셔서 저희로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은혜를 모두가 맛보며 감사하는 저희 언약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